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계속 읽어왔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어떤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성화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 어떤 그 민족과 상관없이 개개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그 과정, 그 교리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나와 있지만 정말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이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8장까지 나와 있었다면 9장에서 11장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민족에 대한 그 계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이고 9장에서 이제 그들의 과거의 것이 나왔고 그리고 10장에서 지금 현재 상태가 나왔다면 11장에서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 민족을 통한 그 계획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 물론 이제 1장부터 전체도 그렇지만 9장부터 11장까지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택과 그 어떤 넘어짐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그 계획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바로 미리 아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이런 것들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민족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봤던 내용들을 보면 10절까지 봤던 내용을 보면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느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이방인들 간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속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당시의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이제 그리고 걸려 넘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를 몇 가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그 바울 자신이 유대인인데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11장 1절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라. 내가 유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개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눈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눈멀게 된 원인이 바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엘리야의 사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리 아심이죠.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보시면 엘리야가 나 혼자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남은 자가 7,000명이 있다. 대언자가 7,000명이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로마서 11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 당시 그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버려진 게 아니라 은혜의 선택에 따라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이 구약에서 나왔던 그 모든 원칙처럼 당시에도 유대인의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은혜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을 하셨는데 그들이 잘하고 개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택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선택하셨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다. 그래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라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라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은혜와 행위가 서로 간에 병행할 수 없다.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 그 증거로 바울을 이야기하고 엘리야의 어떤 구약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젠타일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1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앞에서 넘어지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족함으로 그들의 어떤 자의적인 그들의 어떤 것들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완전히 넘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에게 질투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자기들한테 있었던 것들인데 복음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질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왕국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결국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이 걸림돌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짐이 무엇이냐?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글이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졌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 넘어진 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최종 결과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최종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발생했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시면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뭐냐? 이방인들의 빛으로 줍니다. 그래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서 앉은 자들을 감옥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빛이 됩니다. 그 갇힌 자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이 감옥 집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신다. 어떨 때 유대인들이 넘어짐을 통해서 이것들을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느냐? 질투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함을 통해서 민족적으로는 넘어지게 됐지만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은혜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해서 질투하게 하심이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방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그 교회 날로 더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질투하고 그들이 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버리거나 완전히 넘어지게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을 하신 것이 아니다. 바울이 증거요, 엘리야가 증거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질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도행전에서 선언적으로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시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사도행전 2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백성 유대인입니다.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이제는 사도행전이 이제 맞춰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개인의 어떤 잘못을 떠나서 거기서 더 확장돼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버려지든 보내지든 어떤 거와 상관없이 구원은 개개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민족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리고 내버려 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벌을 내리고 그런 것보다도 내주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26절에도 보시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만 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채찍질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러면 사람들이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거부한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그 기회가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목적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냥 유대인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 유대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에 이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때가 다 끝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12절에서 오늘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부요함이 되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넘어짐, 유대인들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이방인들이죠.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족이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선민 그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방인들은 개 돼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종도 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상종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자신들보다도 더 이제 그 은혜롭게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세상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약에 유대인들이 충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얼마나 더 부유하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부요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요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날로 더 더해지는 그 부요함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다시 회복될 때는, 그들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지금보다 부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게 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합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이 그 내용에 대해서 주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물론 부요함은 영적인 부요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그렇고 이 어떤 재물적인 것들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부유하게 됐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쇠퇴하긴 했지만 재력적으로는 가장 이제 놀랍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어떤 부와 그리고 권력들을 많이 쥐어잡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영화 산업계 이런데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유대인들의 미국에서는 로비 단체가 있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반드시 거기 가서 연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영향력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적으로는 그렇다. 영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유대인들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 하면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도 조금 비슷한 게 이제 조롱 섞이게 이제 영화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유대인이 하는 가게에 가서 1달러짜리 그 물건을 사는데 단 2센트, 그러니까 1달러가 예를 들면 100이라면 2센트는 2거든요. 2. 그러니까 100분의 2가 되는 거죠. 2센트라도 깎는 사람이 있다면 나하고 내기를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는 가게에서는 절대 못 깎는다. 가격을. 반대로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이 와서 1달러짜리를 10센트를 깎는데 그거를 10센트를 깎지 않고 팔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한테 나와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는 가게에서는 절대 안 깎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살 때는 무조건 깎는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한국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영화에 보면 어떤 게 나왔냐면요. 헐리우드 영화 중에 이제 한국 사람이 하는 슈퍼마켓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하는 슈퍼마켓이 나오는데 그 형사가 이제 거기를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있고요. 종업원이 있는데 한국 사람 오너가 사장님이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없는데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형사가 나오면서 이제 자기 동료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지금 강도 들었다. 왜 강도가 들었느냐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절대 쉬지 않는다. 예. 그리고 쉬지 않고 물건을 깎아주지 않는데 나한테 깎아줬다. 그래서 저기 분명히 강도 들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재미 삼아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부요함에 대해서 이 재물적인 거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 유대인들은 지금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부요함에 있어서는 그들은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의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이제 많은 이방인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유대인들이 할 역할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회복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11절, 12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여러 가지 면들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나하고 같이 겸상도 못할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질투를 하게 되죠. 유대인들도 정말 개돼지 같은 그러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되고 그 어떤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압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몇몇이라도 질투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magnif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agnify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킹제임 성경에서 하나님한테 얘기할 때는 크게 높이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드높인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그 magnify입니다. 우리가 보통 magnify 하면은 요만한 거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서 글자가 안 보이면 이제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magnif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이방인들의 사도 직무를 존귀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살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어떤 직분이 이방인들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존귀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질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유대인들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그 성경에서 나와 있는 베드로 전후서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지만 거의 사도 바울은 일당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많은 영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존귀히 여기면서 매그니파이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임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들을 그들이 보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존귀히 여기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14절에서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써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가 1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는 넘어졌지만 개개인적으로 질투하게 함으로써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원함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 자신의 이방인들의 사도의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질투를 유발할 것인가, 그리고 유대인들을 자극할 것인가, 이 내용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직장 속에서, 내 조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어느 도시를 가든 간에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에, 그리고 거리에 나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지고 민족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시대라는 것, 은혜의 시대고 이방인들의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어떤 자기의 살부치에게 한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것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유대인들을 자극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그냥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찔렸던,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저에게 찔렸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방인들의 사도의 직분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 직분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며 정말 여기에 얼마나 큰 우선순위를 항상 두고 살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 준비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찔립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내 직장에서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쇠퇴하는 기간입니다. 민족적으로 버림받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자극을 하고 질투를 유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그 의도에 따라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라고 기록을 합니다. 버리는 것이 나오고 받아들이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버리심으로써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버림으로써 이방인들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이제 그들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풍성하게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리는 것은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 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1장에서 그들을 버리셨느냐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버리심이라면 지금은 잠시 이제 버림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던 그 버리셨느냐라고는 지금은 이제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5절은 잠시 버리시고 그리고 받아들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버림받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그때까지 이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가 결국 반대로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를 다시 나게 하는 때, 살아나는 때라고 또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회복되는 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다시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이 버림받음으로써 세상,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것, 민족의 단위로서, 개개인이 아니라 민족 단위로서 이제 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올 수 있는 그 길이 모두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 약속이 불변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16절을 보시면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첫 열매에 대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가 있는데 이제 첫 열매로 밀로 빵을 만듭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고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빵 덩어리도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뿌리와 첫 열매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뿌리와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이제 첫 열매는 유일하게 그 영어로 지금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First fruit 해서 단수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보시면 이 뿌리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일어날 것이다. 뿌리가 일어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씨 그리고 뿌리 그리고 열매 첫 열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도 첫 열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first fruit에서 이제 복수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씨에 대한 약속, 첫 열매에 대한 이 모든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모두 다 누구에게 했느냐? 유대인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했는데 이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이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 약속은 그들에게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속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대신 죽게 됨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이제 약속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넘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은혜의 시대가 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다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때가 모두가 부유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투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존귀하게 여기면서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분의 뜻에 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자극해야 된다면 자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때가 얼마 안 남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성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맞게 그 의도에 맞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